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사랑,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랑. 그렇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전쟁과도 같이 치열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랑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사랑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맞지요? 우리가 컴패션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함께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컴패션이 무엇이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든지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기뻐도 하고 함께 눈물로 흘리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10주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과 보내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서 귀하지 않았나. 그 가운데서 그 전에 없던 사랑들도 막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을 하는데 화목하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다 아마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또 조용하시겠죠. 왜? 정말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안에는 많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감정이 격해지시고 그때 받았던 상처가 다시 돋아나면서 막 아프고 흥분되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경험들도 제가 목양을 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완전히 잊은 줄 알았는데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얼마나 내 스스로 좀 초라해지고 또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인데 사실은 목회자로서 칭찬을 들을 때도 있지만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성도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때로는 좀 강한 비판도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20여 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들었을 때 아주 따가운 말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면은요 사실일 겁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한없는 사랑이 제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마음이 이 목사에게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제 목회 연한만큼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또 모난 부분들을 많이 다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 장로 후보로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었는데요. 여전히 제가 양복을 입고 서 있으니까 저를 보고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제가 이쪽에 서가지고 저쪽에 인상 좋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쪽에서 전도지를 받게, 그렇게 어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금도 덩치도 있고 막 머리도 짧고 양복 입고 가서 어디 서 있으면 목사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엄청 지금 인상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25살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젊기도 했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사실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신학생들은 한 번쯤은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지 않은 뭔가를 내가 배웠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사실은 아는 것도 없지만 많다고 착각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으니 제가 얼마나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과 갈등도 그래서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옳은가 그른가, 누가 맞는가 틀린가,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누가 옳았겠어요? 저는 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고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목회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양육 수료 하신 분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도 언젠가는 처음 교회에 들어오셨던 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마침 들어왔던 날에 뭐 예배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저기 성도님들이 막 고송이 오가고 서로 삿대질하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아니면 목회자를 뭐 멱살을 잡고 서로 뭐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아, 다음부터 이 교회 오지 말아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실걸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겐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옳은 것,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비싼 그 수업료를 치르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악을 미워해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원수 같은 아내? 속을 썩이는 남편? 허구한 날 말도 안 듣고 멋대로 사는 자녀들? 목회자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성도들? 성도님들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목사? 누가 원수예요? 원수는 마귀가 원수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정말 치열하게 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통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내가 미워해야 되는 적이 누구예요? 악입니다. 악. 사단 마귀.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언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가장 연약한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우리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옳은 것, 처음에는 소신, 처음에는 사명감, 이런 것들로 시작되었던, 그리고 열정이 잃었던 일 가운데서 어느덧 그 갈등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가 첫 목회부터 갈등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의 체험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마 이 말씀 전에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목회 때 25살에 담임 전도사였죠. 쫓겨날 뻔했어요. 성도님들과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물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님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제 목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가운데서 저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26살, 너무나도 어린 나이인데 사실 제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안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 많았냐면 억울한 마음이 많았어요. 속상한 마음. 그리고 빨리 우리 성도님들의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근데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었던 억울한 마음과 분노는 제 육신이 약해지면서 함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제 자아도 혈기도 죽어가면서 내 생각이 앞서던 마음에서 한 4일, 5일 지나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저는 제 기도는 그것을, 주님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됐는데,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일러 바치는 그들도 나는 사랑한다. 근데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니? 그 순간 저는 제 억울한 마음만 앞서서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을 마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한 일주일 금식하면 얼굴이 정확히 반쪽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앞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던,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던 그분들을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운이 없기도 하고 사실 할 말도 별로 없어서 그냥, 집사님, 이제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된 상태에서 다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네,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 가장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때 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엇을 체험을 했냐면,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가장 앞장서서 나를 비난하던 저 사람들이 떠나든지,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겠구나, 어린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체험을 저에게 주시면서 첫 목회부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옳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요, 때로는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말에 다 동의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아빠 미워, 엄마 나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른 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도요, 제 위치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맞추려고 해도 결국은 다 맞춰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첫 목회 때, 그러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고 하고 누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래서 화해가 됐느냐? 그것이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도사님은 나를 엄청 미워하는구나,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교회 안 나오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을 떠나서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자 그분들도 마음을 여셨고, 처음에 싸웠던 이유, 갈등의 이유는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요, 때로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면 그냥 살다 보면은 결국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때로는 사람에게 듣는 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아프게 하고 또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것이요, 말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요, 한 1년 후에라도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이런 말 했다고.
근데 제가 대부분은요, 알아도 모른 채 합니다.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게요? 얼마나 성도님이 그거 알면 불편해 하시겠어요? 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제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끝까지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12절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고 11절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의 적은 악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 그 악을 대적해야 되고요.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게 악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소신으로 시작되었던, 사명으로 시작되었던 나의 말과 행동이 어느덧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이르게 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많은 교회들은 싸우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해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도 사실은 매운맛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어디 밖에서 우리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반갑고요. 그리고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든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사셨으면 좋겠고요. 소식이 궁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다가가도 때로는 황급히 피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그분을 향해서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버텨오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도 포기하겠다고 안 하고 내일도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불편한 대화를 나누셨더라도 때로는 저도 신앙의 소신으로,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므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저도 목회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사이가 아니라 어떤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용서하는 사이, 축복하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도 회복의 소망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원망하는 마음이 씻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과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은 그 마음이 자라나기도 할 뿐더러 결국은, 사실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왜 싸웠지 싶은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얼굴도 보자. 사람이요,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정죄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위스콘신에서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섬겼습니다.
많이 섬겼다는 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도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많이 있었지만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님이 없으면 연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다 가서 섬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섬기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봤냐면요, 형제가 평생 원수처럼 지내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 몸이 아프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을 했지요. 저는 이제 이 장례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앙금은 다 씻겨 내려져 가고 마지막에 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시는 나한테 그 이름을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저주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렸으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한 권세의 시험이고 우리에게 주는 혼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같이 행하기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고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도 나오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사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보면은 당장은 내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일이 닥치다 보면은 마음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워하지 않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로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이 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내가 잘했고 상대편이 잘못했고 내가 옳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 입었고 내가 피해자고, 그럴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없음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슴 아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소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겉모습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미움과 원망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축복하실, 거룩하게 사용하실 그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에게 절대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며 끝까지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분명히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내 마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악으로, 분노로, 원망으로, 정죄함으로 채우려는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